신실한 성도의 삶, 그 삶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터, 그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되고 신실한 성도의 즐거움은 그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복음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떠나 자신을 따라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갈라디아서를 포함한 성경을 통해 용기와 확신을 주시며 자기 자신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속히 돌이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 갈라디아서를 따라 실천할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는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하여 복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믿으며 기도하는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재활 훈련과 같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아 비판식의 정죄나 자기 반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지난 시간들에 대한 후회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영혼을 위한 사역,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완전한 데 나가는 영혼의 사역에 우리는 힘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사역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 사역과 회심한 성도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양육과 성장을 위한 사역입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왕 노릇하던 것을 회개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는 것이 정말 그것이 구령사역입니다. 그 구령사역 이후에 필요한 것은 양육과 성장을 위한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사역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양육하고 성장하게 하는 사역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성경을 따라 복음 안에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위더스 처치는 복음을 전하며 복음 안에서 양육과 성장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양육하고 성장하는 일은 교회와 성도가 같은 뜻을 두고 같은 행동으로 항상 격려하며 힘쓸 일입니다. 조금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결코 그 일은 교세의 확장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동기와 목적에 자유를 줍니다. 복음에 합당한 선한 동기와 목적에 힘쓰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그 영혼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첫 번째로 복음을 듣고 기억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진리로 인한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적인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느낌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기억하고 묵상하며 믿으며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연약함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믿으며 그 복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느낌을 충만하게 하며 하나님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직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결코 복음을 알고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쉽게 잊어버린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훈련을 반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으로 인한 마음의 변화인 느낌에 순종하여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은 사실 낯선 것입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자유와 만나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얻은 것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먹고 얻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보호와 자유와 만나와 율법은 그들에게 낯설고 당황스러운 것이었고 매일 느끼기에는 그러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광야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이 그 미지의 세계 속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지만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애굽의 감독관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자기들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갔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은 영생의 삶을 보장합니다. 육체의 변화 이전에 마음의 변화를 먼저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낯섭니다. 그 낯선 것을 익숙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위더스 처치, 우리 위더스 처치는 종교 생활을 돕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성령과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고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인이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고자 합니다. 영생의 삶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영생의 삶, 그 삶 속에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속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자유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져가는, 이루어 가시는, 경험하는 영생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생의 삶은 실제이며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 영생의 삶을 느끼는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느낌은 관계를 견고하게 합니다. 느낌을 통해서 느낌의 대상을 사랑하고 믿으며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사랑과 믿음과 헌신은 느낌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성경 또는 복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을 통한 느낌은 지치고 피곤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같은 죽음의 선인 사선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에게 죄와 불의와 불공정과 불평등이 있는 세상 속에서 자유와 승리의 삶을 살게 하며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가짜 복음과 우상과 헛된 욕망을 제거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느끼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합니다. 이 같은 일에, 이 같은 성령의 일에 목회자와 성도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기억하고 믿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고 묵상하며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약속을 기억하고 믿으며 기억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묵상하고 묵상을 통해 복음과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점점 차오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느낌의 충만함 속에서 더욱더 믿음을 크게 달라고 기도를 하며 그 기도를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다시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는 선순환, 그 선순환을 자유의지 속에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위더스 처치의 예배와 교회 생활은 이것을 실천하는 경건훈련의 장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럼 기억해야 되는 것, 묵상해야 되는 것, 정말 다시금 기도해야 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복된 소식이다입니다. 그 소식이라는 단어를 또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전해진 내용이 복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복되다고 할 수 있을까?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공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약속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결과가 시작되었다라는 공포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과 박해로 인해 갈라디아 지역에 온 그리스도인들과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선교의 과정에서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갈라디아 지역에 선포하고 가르친 복음의 메시지는 동일한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두 번째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세 번째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네 번째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다섯 번째가 아멘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순종과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과 결과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성령의 권능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바울은 동일한 이야기를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표현을 받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복음의 일은 인간의 죄를 예수께 옮겨가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의와 자유와 복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자유의 선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한 자유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유자가 완전한 순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 자에게 자유자의 신분을 주시고, 성령은 자유자의 신분을 얻은 사람을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고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유, 정말 그 속에서 주어진 복음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유 속에 참된 자유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음의 일들을 스스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스스로의 자유 속에서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지를 다지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그 사람 삶 속에 완성시키십니다. 참 자유란 것은 무엇일까요? 참 자유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실행하고, 그리고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질 때 참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이룬 일은 의로우며 행한 사람은 의롭다는 영광을 받습니다. 스스로 소멸하지 않는 한은 자신의 자유 속에 이룬 일은 영원히 의로우며 영광됩니다. 생각과 결정과 계획과 실행과 책임에 대하여 완전할 수 있는 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 자유이신 예수님의 일을 죄와 사망과 세상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자유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유가 없는 사람들을 자유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바울은 간증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변화, 즉 예수의 자유를 느끼고 행한 일들을 다시 이 변질되어져 있는 갈라디아 교회, 혼탁한 갈라디아 교회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와 동시에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다. 그것은 죄 아래 갇혀서 할 수 없었던 일을 때가 차서 믿음이 왔고 믿음이 온 후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의로운 자유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4장 7절에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바울은 그 자유자의 삶을 능력 있는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이 얻은 자유가 무엇일까요?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은 믿는 자에게 죄로부터,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문화로부터,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비교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 전에 거기에 갇혀있던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죄책감과 정죄와 수치와 절망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이것을 믿는 믿음은 죄로 인한 죄책감과 정죄와 수치와 절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했음을 알게 하고 죄를 떠난 삶을 살게 합니다. 죄책감은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 분노입니다. 죄책감은 자기를 향한 자기 분노입니다. 정죄는 자기를 자기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수치는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절망은 자기 힘으로 죄와 죄책감과 정죄와 수치를 해결할 수 없고 자기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절망입니다. 복음은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죄인에게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였고 그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새로운 삶을 약속하였습니다. 믿음은 거듭난 삶을 살게 합니다. 문화로부터의 자유,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이것을 믿는 믿음은 바울을 지배하고 있던 유대인의 문화로부터 자유를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의와 희락과 평강을 위해 살아가게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고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한 가족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공통된 사항이었습니다. 복음이 선포하는 마지막의 자유는 비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이것을 믿는 믿음은 관계에서 비교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 모든 비교의 의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외식의 삶으로부터 함께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뤄가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일하게 합니다. 신분, 계급, 성별, 족보, 학벌, 경력, 재산 유무, 소속 단체, 개개인의 강점 등과 같은 것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은 의롭다는 바리새인의 의를 따라가는 모든 방법과 목적은 타락한 인간의 깊은 죄성에 자리 잡고 있는 습성입니다. 복음은 이미 믿는 사람들의 존재를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고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을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완성해가는 새로운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누리며 사는 자유자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바울의 변화, 그 변화는 인간이 만든 종교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이제는 아닌 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위해 살았고 때로 이해할 수 없어도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바울의 간절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문화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문화 속에 존재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일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바울에게는 항상 그래서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자기가 구원했다는 자력 구원의 깊은 죄성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들이셨고 의롭다고 하셨고 너는 하나님의 유업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유자라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은 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은 고난과 역경과 위협과 죽음을 직면해야 되는 사선 위에서의 삶인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숙명적인 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으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경험되는 성령의 느낌은 바울의 신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념으로 변화시키고 유지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바울은 점점 더 예수의 희락과 절제와 충성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성령은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양성과 온유함 속에서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서로 다름을 수용하고 수용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서로 깨닫고 이루기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종교 시스템화된 유대교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